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이것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비자를 모두 정지시키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당장 미국에 돌아갔던 많은 유학생들이 가을에 돌아와서 곧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비자를 주지 않으면 입국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발을 동동 두고 학교에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는 대책이 없으니까 나라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수들도 학생들도 또 학교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난감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학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학위가 이제 1년이면 끝나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의 다른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 여러 각 나라마다 국경을 짚고 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가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는 비행기도 가는 비행기도 가면 두 주씩 어디 못 가게 붙잡아놓고 오면 또 두 주씩 붙잡아놓으니까 왕래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가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날마다 기도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미국 정부가 다시 발표했어요. 다시 비자를 주겠다고. 저는 그 학생이 기도해서 됐다고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미국의 대학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야 학교도 움직이고 또 경제도 움직이는데 수백만 명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 길을 다 막으면 아니 미국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막 이렇게 각 대학 총장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비자를 빨리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가 주장하는 건 또 나라가 좀 약한지 일주일 만에 또 나라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국의 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어떤 비자도 안 준 지 6개월 됐어요. 취업 비자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새로 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학생들 비자를 내준다고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완전히 비자 업무를 막았던 미국이 다 열었어요. 이제는 학생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주고 여기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기도해서 됐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상황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해버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표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서원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힘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또한 행동하는 용기까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될 걸 생각하고 아직 선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택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근데 이걸 아는 자가 있어요. 귀신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세상에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존재, 그분이 계신 모든 것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행하는 건 못합니다. 도잉은 안 돼요. 이 도잉이 되려면 몸도 있어야 되고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들잖아요. 우리에게 무서운 생각이 들도록 포기할 생각이 들도록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한 사람 갖다 놓으면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개는 이빨이나 발톱이라도 있죠. 우리는 못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다람쥐가 하나 나타나도 와! 하고 도망가요. 쥐가 나타나도 와! 도망가요. 쥐가 한번 계산 우리가 쥐보다 수십 배는 더 클 텐데도 쥐는 무섭잖아요. 물어뜯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물어뜯지도 못해요. 물어뜯을 이유가 없고요. 그냥 밥을 먹을 정도의 이밖에 없기 때문에 뭐 손톱이라 해봐야 뭐 남한테 뭐 핥히는 정도지 저는 데미지도 못 입힙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보호장치,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이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조그만 미물 앞에서도 정말 우리를 방어할 능력에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빈약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은 생겨났는데 그것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냐? 그는 잘 믿은 것도 잘 믿은 거지만 잘 믿은 만큼 행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자식을 데려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잡으려고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면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자기는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려고 또 감추려고 한 말인데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거기 준비해 놓으셨고 정말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됐다. 너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시는 분이라면 나한테 바치라고 하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100%, 1%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실 걸 믿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의 의가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의 얘기도 하잖아요. 여리고 성이 지금 점령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과 그 가족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믿음대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모든 사람은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수많은 민족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 여리고까지 올 때에 저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승리하겠구나.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울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는 괜찮겠지. 설마.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설마 했어요. 설마 저들이 힘이 있다 해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라합은 믿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걸었어요. 숨겨줬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들을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모험을 하는 일인데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도록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선택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를 잃지 않은 하나를 얻을 수 없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하면 영혼 있는 몸이 산 몸인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민 가야지. 근데 이민 안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가보니까. 10년 동안 이민 가야지. 여기까지 하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이민 가야지. 그러면 이민 갈 준비를 해야죠. 이민 가려고 정리를 해야죠. 그래야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또 유학 가야지 하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20년 만에 가보니까 아직도 유학을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 왜 안 가냐고 했더니 글쎄 가야 되는데 가려면 가서 시험도 보고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결단과 결정을 안 내렸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병 중에 여러 병이 있는데 제가 참 듣다 보니까 이상한 병도 있더라고요. 결정장애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결정장애. 결정장애가 뭐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데 못하는 병이에요. 하고는 싶어요. 꿈이 있어요. 저걸 해야 되겠는데 몸을 못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버려야 될 게 있다고요. 또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왜 못 버리니까 저거는 갖고 싶은데 간절히. 이거를 못 버리면 저게 안 가져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도 못하고 미래에 가고 싶은데 대가도 치르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만 하고 패배감에 젖어있는 병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다. 이게 베이직이지 않습니까? 이 베이직이 든든하게 서여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씁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도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쓰고 나라를 세우는 데도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어린아이가 조금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엄마 품에 그냥 전적으로 내던집니다. 근데 여기 조금 커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안 뛰어요. 이게 이제 벌써 컸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많기 때문에 엄마라도 전적으로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요. 하나님을 100% 믿고 그냥 전적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 전적으로가 안 될 때 99%까지를 찾는데 1%가 안 채워지면 못 뛰는 거예요. 그 1% 차이가 어떤 이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이는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무수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실패는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항상 그가 바라는 대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들도 우리처럼 연약했고 혼자 있으면 두려워했고 많이 가지면 좀 우쭐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인생과 생명과 모든 삶을 던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던지면 조금 얻는 거고 많은 던지면 많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체를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쓸 만큼 요만큼 두고 자식은 요만큼 줘야지 하면서 기르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던지잖아요. 얘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성장하고 자녀도 또 낳고 또 가정도 이루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과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전체를 다 던지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헤엄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으실 때 왜 다 도망갔을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만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반만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전부를 던져야 되는 순간이니까 감당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는 전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담대했고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13장 끝나자마자 야고보서가 4장이 딱 붙어서 따라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게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붙어 다녀요. 그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믿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건데 가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짝이에요. 그래서 붙여놨나 봐요, 같이 다녀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같이 다니지 떨어져서 다니진 않아요. 히브리서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야고보서까지 붙이나봐요. 야고보서 읽다 보면 히브리서가 궁금해져요. 앞으로 다시 가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고 결국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강할수록 선택도 분명해지고 행동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흐려지면 행동도 하지 못하고 또 생각만 하다가 주저앉게 되기가 쉽습니다. 노아의 비가 히브리서에 또 나오잖아요. 그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나무를 깎아가지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던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했을 때에 온 세상이 홍수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사라질 때 그와 자녀들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가지고 찾아온 병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항상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고쳐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은 대로. 예수님이 왔다는 건 예수님 밖에 고치고 오셨다고 지금 생각하고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른 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일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지도 않아요. 그 의사를 찾거나 그 방법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사람은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영혼도 복을 주세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에서 누려 자유할지어다. 그들은 다 고침받고 한 사람도 실패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해요.
선택해야 됩니다. 모험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1년 동안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리는지, 안 팔리는 게 내놔도 그게 빨리 팔려야 빚도 빨리 갚고 어떻게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팔리셨다. 전혀 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다 하고 빚 다 갚고 그냥 편안하게 이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감히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초월의 세계 같고 신비의 세계 같은데 그 초월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와 있어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순간에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순교도 어려운 것 같고 능력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들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들은 믿음대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바를 행하라. 두잉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믿음, 또 헌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의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